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교회들마다 집회를 가면 그 간판들이 있고 교회의 새로운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모르지만 그 월요일이 선 목적이 이끄는 삶에 따라서 새벽기도마다 40일 특별기도 이렇게 하면서 한국 교회가 근 한 몇 년 동안 그 쓰나미에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시했을 겁니다. 그것을 반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기가 차고 슬프고 어떻게 이런 애가 쓴 책을 이 수백만 명이 이렇게 농락을 당할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혜가 없고 멍텅구리들만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인가? 정말 통탄해했던 수년이 기억이 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듣기는 참 좋은 말이죠. 목적이 이끈다. 신앙은 목적이 이끄는 게 없습니다. 목적이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제목 자체도 잘못된 것이거니와 두 번째는 그가 인용하며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책에 남긴 그 성경 구절들은 그가 말했던 주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구절들을 영적 표절을 해가지고 좋은 구절들만 대학생 선교회들이 잘 만들어내는 성경 구절들처럼 그들이 만든 성경 교재들을 보면 다 본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몇 % 되지 않고 주제에 따라서 이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젊은 애들로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잡종들이 한국 교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교재를 대학부를 담당하고 청중부를 담당하는 목사들은 무비판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 한국 교회는 이게 잘못된 신앙의 교재인지 책인지 가르침인지 교훈인지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엉터리들만 신앙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목적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만큼 무서운 독소처럼 들리는 공산주의 사고방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목적을 정해놓고
몇 명 돌파하자 보험회사처럼 교회들 그따위로 만들어가지고 성도의 삶은 전혀 무관심하고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가 없고 아버지는 일터에서 돈만 벌고 돈만 주면 애들이 자라나는 줄 알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좋은 데만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보내고 나면은 애들은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착각 속에 빠지는 인간들. 피해 망상증이 걸려가지고 나는 공부를 못해서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목적 자체가 엉터리로 설정을 하는 자들. 가난하게 지내지만 친구로서 형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교육 자체도 그따위로 만들어버리고 신앙생활도 그따위로 만들어서 도대체 무엇이 바른 것인지에 대한 개념도 없이 한국 교회가 쓰나미처럼 목적 달성에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라고 업적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 어쨌든 떼거지로 모아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끌고 모아라. 내 집을 채워라.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 한국교회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의무가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다가 지워버렸습니다. 너무 의도적인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주관적 제목이 너무 들어간 것 같아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앞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의 주제가 됩니다. 가장 큰 주제는 모리아 산에 가서 그가 청년 때죠. 어떤 사람은 한 35세 정도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20대에서 37세, 지금 37세는 좀 너무 강한 것 같고, 아무튼 30대의 나이에 이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죽이려고 할 때 그가 순종하는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렇게 대비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도 그 말씀은 옳은 해석이라고 봐요. 이것은 시대 수천 년을 오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삭의 순종에서 볼 수 있다. 그가 나이 40세쯤 되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요즘 같은 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고대 사회에서 40이 되어서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건데, 그 아내를 자기가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그 종이, 아버지의 종이 가서 데리고 오면 그냥 이렇게 결혼을 하고, 리브가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따라오고, 이러한 면들이 참 고대 사회에서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면들이 다 순종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어떠한 면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흉내내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이삭의 이 삶은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말하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것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회를 캐고도 이분에 대한 인용을 하면서 종교적 삶이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절대적 복종하는 삶이다. 이것이 실존적인 삶이고 이것이 이 시대에 요구되어져야 한다. 제각기 다 나름대로 살아가는 해결식의 사고가 아니라 키에르 케고리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이 실존적 삶,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면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순종이 있어야 한다. 인간은 창조자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게 되어지는 그 표본도 이 이삭을 두고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다음에 27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나타나는데 자기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이제 복을 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 그 눈이 어두웠다고 27장 1절에 보면 눈이 어두웠다. 나이가 들어서 어두웠다. 눈이 어두우면 귀라도 밝겠죠. 그리고 이 냄새라도 이렇게 아주 밝겠죠. 자기 아들에게 음식을 맛있는 음식 자기가 즐기는 음식을 해서 와서 그거 해가지고 와서 뭐 사냥꾼이니까 사냥해서 와서 음식을 해서 주면 내가 복을 빌겠다. 이 정도 말하면은 그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의 정신도 희미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의 오대 향기는 너의 형 에스구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눈이 멀었다고 한다는 측면보다도 그런 의식은 분명했어요. 왜 1절에서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지 이제 그 본문에서 가서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장자에게 순서상 장자에게 복을 빌어야 되겠지만 이 큰 아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것,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것, 자신도 결혼을 하게 될 때에 라반의 삼촌 집에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을 기다렸는데 이 장자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그냥 가볍게 쉽게 주위에 사람들 여성하고 결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복을 빌겠어요? 그 복을 빈다는 이 자체가 그릇된 것이고 나중에 에서가 말하는 거지만 장자 명분도 가져가더니만 나를 속이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그가 모를 리가 없고 그러나 끝까지 순서상 장자에게 복을 빌어야 되니까 복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이상은 의도적으로 이 그 차자에게 복을 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리브가가 그것을 듣고 먼저 음식을 만들어 가게 했고 이 아이가 선택된 자고 그 아이는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개입을 해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차단시키는 이 지혜와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분명히 저 아이는 자격도 없는 애인데 저 아이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껍데기는 장자지만 알맹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랬을 때에 이삭이 그에게 알면서도 복을 마음껏 빌고,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찾아왔을 때 그에게 줄 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미 버린 자라고 하는 것을 그 말투에서 잘 드러나는 거죠. 너는 버린 자야. 너가 버렸잖아.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첫째를 버리고 둘째를 선택했다라고 하지만 그 스스로가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지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자잖아요. 이 두 가지 측면을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가 공정, 공평, 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시점에 있는 이삭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모범자,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그 인물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후세대에 가면은 그냥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들어올 그런 위대한 인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있었다. 이것은 이제 12장에 보면은 블레셋 땅으로 애굽 땅으로 그가 흉년을 당해 가지고 이제 간 적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에게 이제 블레셋 그랄 땅으로 가잖아요. 이제 두 번 그가 흉년을 당해서 이제 물러갈 때 등장하는 그랄 땅의 아비멜렉의 아들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예, 고대 사회에서는 똑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라는 말과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별 촌수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 할머니, 그게 그냥 동일하게 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그가 거하게 되어졌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부터 일이 전개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애굽으로는 가지 말아야 하고, 거기는 풍년이 있는데 뭐 그랄 땅도 흉년이 들면 그랄 땅도 흉년이 들지, 그 그랄 땅이나 나중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3절에 브엘세바나 그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서울이나 남양주나 뭐 별 차이가 있간데요. 거의 같은 건데, 이제 그것처럼 붙어 있는 땅인데,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도 당시에는 없었고 그냥 다 블레셋 땅이었으니까 거기에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안 가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말은 교훈을 우리가 얻는다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랄 땅에 있는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급쟁이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이거는 하나의 교훈인데,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포기할 게 많거든요. 뭐 사람들은 생각하죠. 뭐 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 다 꿈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양심이 있으니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근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게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가는 치르기 싫거든.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벗어버리는 게 싫은 거야. 다 입고 가고 싶은 거야.
지할 수 있는 취미도 다 생활해야 되고 지가 행하고 있는 이 습관도 다 행해야 되고 또 간섭도 받기 싫고 다 누리면서 바르게 살아야지. 그 바르게 사는 게 맞잖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여러 차례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괜찮잖아요. 풍년이 그거는 그게 날간 유역의 곡식 항상 풍성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주의를 지키는 직장을 가져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돈 따라서 우리가 직장을 택하는 거지 누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택해요? 돈이 먼저잖아요. 돈. 우리에게는 애굽이 먼저지. 흉년이 지금 들어서 풀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주의를 지키는 거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값싸게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버리는 신앙인들이 한국 교회에 구더기처럼 수두룩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래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나중에 브엘세바에 살지만 브엘세바가 그 아래에서 멀지도 않아요. 이제 본래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었겠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기 그 아내가 죽었을 때도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 마무리에 그 땅을 돈 주고 살 정도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땅이라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고. 네가 이방인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살겠지만 애굽으로 가지 마라. 풍요를 따라 살지 말라. 그때 2절에 가보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리고 3절에 가면 거류하면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 이상은 아버님이 살았던 그 지역에 그대로 사는 거니까 그대로 살아야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1차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3절에 가서 너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면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내용을 그리고 15장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을 이 이삭에게 3절과 4절에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을 이 아이와도 다시 말해서 뭐 아이는 아니고 이 이삭과도 맺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서 5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내리세요. 뭐라고 내리냐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 그래서 아주 특별한 단어들이 등장해요. 내 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다 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때에 무슨 계명이 있었고 율례가 있고 법도가 있었느냐? 그는 나중에 한 1000년 지나고 난 다음이나 지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거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더 깊게 뜻을 가지기 시작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평가. 나중에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율법과 법도를 그가 제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지만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율법의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여김을 받기 전에 그는 이미 순종을 하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평가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이비들이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마. 여기 보세요. 이거 땅에 거하면 복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애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잠버리를 굴리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아마 수없이 많이 봤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니, 명령을 지켰으니, 법도를 지켰으니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에게 이제 기억시키면서 3, 4절에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행위의 평가를 내릴 때 그는 내 말에 순종했고,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이 세르모니엄을 말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는 내 목소리를 듣고 행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면전을 보면서 살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 말하였을 때 그는 순종한다. 이것은 법도와 규례가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러겠죠.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할게요. 우리 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면 제가 기분이 좀 안 좋게 만들어 주세요. 그따위 식으로 우리는 다 생각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면전을, 세르모니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목소리를 듣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한다는 말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알고 있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 뵙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놓고 난 다음에 그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아직도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지만 그는 나를 아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나를 안다 이 말이에요. 법도를 말하고 규례를 말하고 율례를 말해야,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이미 지혜가 있는 자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일이 당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 다리가 병신이 되어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사업이 망해야 그때 그 사업을 접을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야 내가 주유를 안 지켜서 이렇구나 라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왜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유를 말하네요. 아브라함이 나를 알고 그는 이미 천년 이후에 되어질 이 율례와 법도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명령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수단이잖아, 하나의 방법이잖아, 이게. 그런 방법이 있기도 전에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분을 알고 있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지 마라. 예, 이것을 해라. 예, 해야지요. 그게 무슨 종의 보상이 따라와야 돼요. 그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과거에 그 프랑스 19세기, 18세기 초, 말 19세기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연거푸 일어나요. 미국의 그 독립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프랑스 사회에는 프랑스는 지금도 대통령이 없죠. 그들이 대통령이 없는 이유,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없는 이유는 미국처럼 미국의 혁명을 본받았기 때문에 혁명을 하려면 화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왕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프랑스와 독일을 빼고 난 다음에 왕이 없는 서쪽에 있는 서유럽 애들이 있어요. 쫓겨난 나라도 보면 왕이래요. 저게 왕이냐, 저게 그냥 구멍가게 주인이지. 다 왕이라, 이것들은. 그냥 아무나 대놓고 왕이라. 그러나 미국의 혁명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사람들은 확실하게 왕조를 끝내버려요. 그냥 단도대로 다 죽여버렸죠. 프랑스 사람만이 아니고 그는 영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왕을 끝내려면 목 잘라 죽여버려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여왕이었던 마리 앙투아네가 30대 아마 중반에 죽을 거예요. 33살인가 38살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1755년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가 목 잘려 죽어요. 그렇게 까불다가. 그런데 우리가 그 베르사유 궁전이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150m, 1500m, 1500m가 아니고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퐁탱블루 이렇게 그들의 궁궐에 가보면 화려해요. 정말로 화려해요. 그리고 창문이 앞에 이렇게 떡 널려져 있어요. 그리고 침실이 다 보여요. 은밀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랬는가? 귀족들과 왕들이, 노예들과 이런 사람들이, 평민들이 와서 그 부유한 삶을 보고 즐겨요. 이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침 흘리지 말라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멋있게 하네. 그걸 흉내내고자 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아우, 저런 멋있는 가구도 있구나. 멋있다. 그걸 그냥 봤다는 자체가 자기가 즐거움을 느끼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노예 근성이 많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연예인들 따라하지 마라. 그 노예 근성이거든요.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런 말을 하면 좀 안 좋은 말이지만 그 쌍놈들이잖아요. 쌍놈들이 하는 그 짓거리를 그 양반들이 따라해서 되겠어요? 이건 틀린 말이지만 이제 막 나갈 때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근데 잡놈들이 하고 있는 것을 왜 정상적인 사람들이 합니까? 과거에 그 우리나라 그 여성들 가운데서 버릇이 좀 덜 든 사람들이 여성들 담배를 피웠대요. 그럼 담배를 피운 게 맞죠? 그러니까 왜 여성들 담배 피우면 안 되느냐고 이렇게 애들이 흉내내죠. 정말 막가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노예 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게 노예적, 지 신분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을은 싫어하지만 실제로는 지가 을로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족들은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내 말을 듣게 돼 있어 임마. 너가 어디 가겠어 네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 사람들은 좋아해요. 이게 노예적 사고방식이에요. 이 근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신앙으로 와버리면, 걸러지지 않고 와버리면 하나님으로 받는 보상, 하나님으로 받으려고 하는 복들, 그리고 예수 믿고 나면 번영신앙이 되어진다. 그래서 번영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려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갖는데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 노예 근성을 이용해 먹는 애들, 그래서 화려한 이단들 보면 화려한 거 웅장한 것을 해서 거기에 기가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공산주의 아이들처럼 예배도 화려하게 하고 멋있게 하고 장엄하게 해서 로만 카톨릭이 하고 있는 짓거리처럼 교회를 그따위로 만들어버리는 자들, 노예 근성을 이용을 해서 지는 군림하겠다는 거잖아요. 거대하게 만들어서 거대하게 짓고 거기에 그냥 환상을 불어넣게 만드는, 이게 노예를 지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더 화려하게 나는 옷 입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멋있다, 너무 멋있다 막. 그게 그냥 이 자기의 그 스트레스 피해 망상증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이거는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식을 하죠. 그래서 옷도 막 그냥 이 장식을 해서, 그래서 군인들 보면 옷들이 굉장히 화려할 거예요. 그냥 옷 입고 다니면 그 전쟁도 가면 되는데 총 맞으면 똑같은데, 그렇게 화려하게 빨져놓은 파층복 그냥 화려하게 입고 위에 깃털 하나 갖다 붙이고 그거 싸울 때 그게 무슨 필요 있다고. 요즘에 전투에 가면 그냥 이렇게 바가지 하나 쓰고 전투하는데, 과거에 보면 그렇게 화려하게 막 이렇게 가고, 옷 입는 거 보면 단추도 한 40-50개 붙여가지고 그거 잠그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와가지고 그거 잠가주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노예는 이러면서 멋있게. 지는 안 멋있으니까 멋있는 사람을 화려하게 해주면 지가 멋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노예 근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귀족들이 더 화려하게, 더 잔인하게 밟고, 이 신앙, 이러한 근성이 그대로 교회에 유입해 들어오면 성도들로 하여금 복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준다, 이렇게 하면은 너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오늘의 말씀이 꼭 그걸 우리에게 말하니까, 이봐 말씀이 이래 돼 있잖아. 하지만 5절에 가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느냐? 왜 내가 너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느냐?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아브라함이 이러한 것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순종한 자다. 징의를 받고 난 다음에 손에 들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스스로 법도와 그리고 규례와 명령을 따라서 행했다. 너도 그렇게 행해야만 할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법도와 율례, 명령에 얽매여서 칼빈 선생이 했던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 왜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 법도가 많고 의식이 많으냐? 그 의식과 법도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런 많은 절차들이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절차의 의미가 뭔지 알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런 절차가 단 줄 알아요. 그 예식이 매우 중요하죠. 예식. 그래 어느 교회를 가보면 예배드리기 전에 그 태극기 들고 등장하는 사람도 있어. 기수. 보면서 참 재밌다.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 이게. 그래서 어느 교회들이나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깃대 세워놓고 깃대를 갖다 주는 게 뭔가 큰 일인 줄 알고 깃대 들고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개념 자체가 이 의식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 이 노예적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을 보면 그 노예적 근성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발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고 끌어줘야 하는 사람들. 한편으로는 게으르지만 그는 노예거든요. 노예라는 말 자체는 싫지.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마틴 루터 할 때 무슨 노예 의지냐고 막 그냥 루터를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루터는 끝까지 노예 의지라고. 죄를 짓는 것은 노예적 의지에서 짓는 것이라고. 우리가 죄를 짓는데 뭐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내가. 하지만 그 내적으로는 노예, 사탄의 노예의 종노릇돼서 행하는 그걸 못 느끼니까 오늘 여기에 5절의 말씀을 놓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거거든요. 내 목소리를 그는 듣고 지켰다. 이 말씀을 이제 그대로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아브라함은 내 말을 청종했다. 마치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했던 말과 같은 거예요. 천천히 수양의 기름을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왕이요, 의식이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천천히 수양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행하면 율법주의와 위선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울은 끝까지 못 깨달아요. 그게 뭔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까? 왜 우리가 신학생 못지않게 공부를 해야 합니까? 우리를 속이는 자가 워낙 많아서, 거짓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가끔씩 저에게 제 설교나 제 강의를 듣고 글자를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는 분들이 있다고 있어요. 목사님,
교수님, 이제야 제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잘못했습니다. 이제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 이제 비로소 제가 깨닫고 목회에 실천하려고 합니다. 계속 그것을 제공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하라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니까. 카리스마를 가진 자들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잖아요. 그게 오순절파들이 잘하는 것들이잖아요. 지는 은사를 받았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카리스마에 그냥 녹아들고 교주들이 하는 짓거리들,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기 있는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우리에게 줄 생각은 안 하고, 이상한 은사들 그냥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매혹시키고 매료시켜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해요. 알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행한 사람이다.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이제 이런 때가 많죠. 너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많은 경험도 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너의 이 바탕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가방끈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너는 정말 사람이 된 사람이구나. 인간됨이라는 것을 느껴요. 아, 너는 정말 누구에게서 내가 배웠는지 모르지만 참 인간답다. 인간이구나. 신앙인이구나. 너는. 그런 후에 그는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제 그 아래에서 그는 이제 창대하게 되어졌다. 13절에 창대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6절부터 이제 이 나오는 내용은 이삭의 연약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전자전인가? 그 아버지가 그따위 짓을 하니까 이 아들도 그따위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1차적인 교훈이지만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이 아이 앞에서 무슨 어떤 일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아비멜렉에 와가지고 우리 누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 아들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참 무섭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조심해라, 제발. 자녀 교육시키려고 까불지 말고 너나 교육받고 너나 바로 해. 그럼 아이는 하게 돼 있어요. 싸들고 아이한테 주려고 하지 말고 네가 공부하면 아이들은 그 자연스럽게 공부해요. 눈에 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집에 오면은 엉뚱한 짓 하니까 집에 가보면 많이 엉뚱한 짓 하는 놈인데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저게. 네가 얼마나 젊었을 때 그래 놨으면 애들이 그것 따위 짓을 하겠냐, 네가. 뭘 나중에 대해서 고친다고. 지금도 늦질 않죠.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안에 해요. 하든 안 하든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이거는 하나의 이삭의 그릇된 모습을 말하는 거. 창피스럽죠. 누이는 맞긴 맞죠.
뭐 사돈인가 팔촌인가 뭐 이렇게 그 누나니까 뭐 자매든지 뭐. 그러나 그것을 빙자해서 지가 살고 싶은 것에 대한 핑계거리가 되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자녀를 가지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딱 되면 그때부터 어머니는 자녀 교육시키는 데만 신경 써라. 애들 맡겨놓고 살지 마라. 제가 수십 번 지금 제가 강조합니다. 남자들은 까불지 말고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많이 주려고 하지 마라. 나누어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창대하다 보니까 이제 우물을 파면 그의 아버지가 우물을 판 장소인데 와서 메꿔 버렸고 떠났다. 그래서 16절에 떠나고 말았다. 그 다음에 18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또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메웠다. 그래서 또 닫아버렸다. 그 다음에 20절에 가보게 되어져서 이제는 싸움까지 했다. 그래서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다. 21절에 우물을 팠는데 또 싸웠기 때문에 로봇이라고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23절에 브엘세바로 올라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밤에 나타났다. 2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심과 24절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마침내 브엘세바에 와요. 이거는 아버지가 끝까지 살았던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아마 이삭이 돈 벌려고 우리말이지만 돈 벌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흉년이 드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차단시킨 거죠. 근데 이삭은 그것에 순종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살면서 복을 받았어요, 이제. 근데 문제는 이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트러블이 어디까지 오느냐? 결국 너가 죽을 때까지 거해야 할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이 마치 개들이 양떼를 모는 개들이 계속해서 지저대니까 양떼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애들이니까. 그런데 개들이 막 그냥 소리 지르니까 그거 귀찮아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우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목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게 뭐지? 배부르는 거죠. 그럼 내가 그거 주마. 단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마라. 안 나가려니까 거기에 안 가려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는 브엘세바에 너가 거해야 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다. 일차적으로 뭐 교회를 떠나라 마라 이런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신앙을 자녀가 얼만큼 따라갈 것 같아요. 뭐 조금 배웠다고 이제 까불까불거리면서 부모 신앙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부모가 잘못됐을 때 뭐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해보지만 저희 어머니 저는 3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추억해 봅니다. 어머니의 신앙 신발 벗고도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따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 따라갑니다. 자식은 절대로 못 따라갈 겁니다.
큰 소리 치지 마라. 큰 소리 치는 것만큼 너도 구절함을 받을 거다.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부모가. 그렇되지 않는데도 네가 네 생각을 가지고 비판했다면 네 판단 그대로 받을 거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네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거다. 베엘세바에 그는 거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밤에 그에게 또다시 나타납니다. 24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무서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게 복을 주마.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5절에서는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했다. 그는 나를 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다.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말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알고 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못 됩니까? 그런 사람은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servant. 노예는 매를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종은 주인의 심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요. 내일 되면 이렇게 하겠지. 그것을 아는 주인은 너는 정말 참된 종이다. 나중에 라반의 집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명세시키죠. 너가 택하면 된다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요? 아니, 아들의 신부를 데리고 오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종을 보내가지고 네가 택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은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을 말해요. 그의 말에 청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이 일어나야 정신을 차리는 자가 아닌 그런 노예가 아닌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고백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하나의 의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해서 세례를 받았겠지만 이제 제가 입교하면서 그 세례를 제가 인정합니다. 이제 부모님 간섭 없이도 제 스스로 할게요. 이게 입교잖아요. 베엘세바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너 아버지는 내 종이었다. 자발적인 종이었다. 그는 안다. 나를.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알린 것이다. 너 조카가 거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몰락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숨기지 않는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나는 하나님의 노예인가? 노예는 보상을 바란다 그러죠. 복을 바라겠죠.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마. 그거는 노예 의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삭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세요. 그분은 자발적이었어요. 끝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면 저는 이걸 마시기 싫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싫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그 종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종의 형체를 가져. 종, 그분은 종이었다. 그분의 생애 자체가 보면 항상 그 영어의 우리말에도 그래 되어 있죠.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이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 As it is written.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인자가 하지 않겠냐. 기록된 바.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기록된 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뜻하고 영어에서 말하는 wi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성격이 달라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will을 다 뜻으로 다 바꿔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모르죠. 하지만 주님을 아는 자는 그만큼 알아요. 예, 하나님이 제가 하죠. 이거는 그분의 뜻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세요. 그 사람이 종인 거고, 의지와는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향하여서 나는 이렇게 하면 내가 행할게요. 내가 애국까지 안 내려갔는데 하나님 왜 그럽니까? 이것은 왜 내가 아침에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저녁에 온 사람하고 같이 주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노예 근성이에요. 내가 젊을 때 내가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 행동하고 내가 좋아하는 습관하는 거, 그게 뭐 잘못입니까? 노예예요. 그건 노예! 흉내내지 말라고. 네가 사슬만 안 했을 뿐이지 너는 노예야. 지 원하는 대로 못 하잖아요. 지 의지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의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중생시킨 그 의지에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그 의지대로 행하니 그거는 노예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는 겁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너는 여전히 노예다. 그분을 아는 것을 먼저 해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제가 처음 온 사람들한테 그런 하는 말들이잖아요. 서른교회 다니려면 예쁜 가방 들고 다니지 말고 그냥 망태기 들고 다니라고. 당신들이 알아야 할 게 너무나도 많아서 그거 싫으면 새로운 길 못 다닌다고.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질문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제대로 알아라. 아는 척하지 마라. 저는 수많이 보았어요. 아는 척하는 놈들을. 아는 척하지 마라. 너 무지를 내가 까발릴 테니까. 바로 알아라. 그리고 바로 알면 바로 행한다. 네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지 않는 거다.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주님이 하신 말씀, 수요일날 했던 말씀을 반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계명을 지켰으리라.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 은혜 받읍시다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신 은혜만큼 더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해? 무슨 은혜 더 받으려고? 하면 되지. 아직도 더 받을 게 있어요? 성령의 능력 받으면 행한다고 그래요, 사기꾼들이.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뭘 더 특별한 은사를 받겠다고, 특별한 계시를 받겠다고.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부족하냐?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 외에는 우리의 행함에 힘이 되는 것이 없는데 무엇이 더 부족해서 그리스도를 두 번 죽이려고 그러냐? 너를 낳은 것으로도 부족하냐? 부모의 말씀 듣는 게. 부모에게 무엇을 더 원하냐? 스탠드를 원하냐? 낳은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 이상 순종할 게 뭐 있어요? 그 조건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한테? 아르미니우스 파더는 그러죠. 돌드레이터 5장 5류5에서 하는 말이,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 특별한 계시가 없으면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특별한 걸 받아야 된대. 그래서 불세례를 말해요. 성령 세례 말해요. 이것들이.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 그게. 그 짜릿한 맛이. 다 사기꾼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 외에 무슨 계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받고자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자들, 파렴치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일이 주어지기 전에 자연스럽게 행하는 착한 청지기가 됩시다. 그것은 종입니다. 의식적으로 알아야 하고 결과가 주어지면 하는 자는 노예입니다.